오늘은 언약의 표징의 안식일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안식일의 표징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지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일요일 소지 안식일의 기원. 출애굽기 16장 26절과 29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에도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베트 있는데 이거는 명사형으로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2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원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의 사역에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창조와 재창조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고, 우리 재창조는 신명기에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 그런 구속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십계명에서 안식일 준수는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안식일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자들이, 즉 죄의 본질에서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재창조된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받은 그런 구원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함을 받은 거라고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은혜의 언약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쉬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섬기던, 즉 죄의 본질인 자아를 섬기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심을 누리는 것은 오직 재창조, 즉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날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재창조되고 재창조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의 안식일에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창조의 능력을 보고 또 그 창조의 능력이신 그 말씀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 생명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창조의 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인 십계명이 선포되었지만은 그 전에 세상이 창조될 당시에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안식일을 준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자들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표징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질서로 또 공허한 상태를 채움으로 또 어두움을 빛으로 창조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상태가 제 본질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인 말씀이 비춤으로 우리의 심령의 어둠에서 비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힘을 누리는 자들로 꼴 지으시는 것이 같은 방법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신 그 힘이 좋았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신의 솜씨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또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위에 복종되어지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참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참 힘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영구적인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즉 새롭게 거듭난 자들, 즉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 안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의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이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시내산 이전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은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은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바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그 전에도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기 전부터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켜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안식일을 에덴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라라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인간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불평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던 때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굶어 죽겠다고 아까 그 기억절과 같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을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안식일을 크게 더럽혀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사업이 망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사별을 통해서 또 어려움이 오고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는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진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인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지내왔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소인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그 죄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알고 또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쉼을 그들이 누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나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때는 그 양을 그 만나의 양을 많이 갖고 왔을 때는 그들이 아침까지 주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만나는 그 평일에 많이 갖고 왔을 때 썩고 벌레가 생긴 것 같지가 않고, 안식일에는 금요일에 거둔 그 만나에서는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고 잘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는 여부를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언약의 표징,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인데 그것이 쉼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번이나 안식일을 일컬어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가나안의 천국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평강의 참심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분의 초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죄의 본질인 자신의 이기심을 통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순종이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안식일의 표징임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쉼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질인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아가 비어지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 안에 영접함으로 참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고달프고 또 앞에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서,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런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 어둠이었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회복과 보수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살아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파도가 잠잠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즐거움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런 즐거움과 존귀함과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면 또 그리고 생명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그분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표정인 안식일의 표징인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즉 참심인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요일 성화의 표징. 기억절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이 거룩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즉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즉 재창조된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만이 성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화는 생명이 소유한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고, 또 그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해서 이르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나의 전체를 의탁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를 통해서 재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져 가고,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그런 자들로서 꼴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랬잖아요.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안에는 모든 말씀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재창조되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심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즉 재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참심을 누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를 입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선악간의 싸움은 바로 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진정으로 창조의 안식일로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성이 재현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으로 재창조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기심이 드러내는 자인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누구의 품성을 가졌느냐에 대한 품성의 싸움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우리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각 그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그 의식을 많이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제는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혹시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증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지만 예배를 교회에 안식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드리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서만 자신이 얻은 복식으로 의식에만 참여함으로 혹시 가인과 같은 토요일을 지키는 예배자들인가? 아니면 아벨과 같이 양의 피를 드림으로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진정한 힘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들인가?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토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 안식이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제7년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며 천지를 만드신 똑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오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심인 것입니다. 이 참심은 오직 안식일에만 오는 심입니다. 그래서 이 참심인 안식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즉 이런 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올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심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참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힘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안식일에만 오는 축복을 계신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만 안식일의 힘을 얻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우리가 성화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화의 표징이며 또한 그분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안식일을 기억함.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안식일 계명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모든 계명의 말씀을 이룬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본질인 자아를 숭배하면서 질병과 고통과 환란 속에서 쉼없이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성령의 불을 지피시면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낮추고 낮추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 즉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서의 쉼의 복, 즉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6에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그래서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파도와 그런 문제들과 모든 근심 걱정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자아가 정복돼서 우리에게 안식의 참 복인 쉼의 복, 생명의 복, 그 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의 비워진 심령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품성과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피의 공로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의 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재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인 우리에게는 참심이 이르러 올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의지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뭐라 그럴까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회개한 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만나, 이 만나를 매일 먹고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했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참심을 누리는 자들이고, 참심을 누림으로써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생명을 통해서 성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안식일의 표징이신 것을, 성화의 표징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됐을 때 이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쉼을 누리시게 되고 우리도 참심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참신, 토요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평생 토요일을 지킨다 하지라도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참심의 안식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로서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참심의 복이 이르러 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참심의 복을 누리는 참 안식을 또 우리가 매주마다 또 지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9가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